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민수기의 여정을 이제 잘 달려왔고 오늘로써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잘 달려오신 여러분들 이제 축하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민수기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힘든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레위기를 비롯해 이 성경을 읽기에 방해되는 그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큰 이 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수기를 다 다룬다는 것이요 얼마나 축복되고 그리고 복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민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내용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좀 살펴보니까 민수기의 이름과 다는 달리 숫자를 센다는 이름과는 달리 꽤 많은 내용들이 숫자 세는 것 외에 꽤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보호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가는 책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책이다. 지루한 책이 아니고 소중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될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한번 좀 지난 시간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성읍과 땅을 어떻게 분배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뿔뿔이 흩으시죠. 그래서 48개 성읍으로 이제 흩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 성읍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들이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48개의 성읍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줘야 돼요? 그 근방에 있는 인방에 있는 이 땅도 그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거의 한 1km가 되는 이 성읍 주변들을 땅들을 그들에게 주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을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또한 도피성을 주시면서 실수로 죄를 지은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제 진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좋은 것 같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구원과 복락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 대제사장이 죽음을 통하여 그가 자유케 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참된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그 복락과 그 안정감과 행복함을 더욱더 누리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인 이 36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길르앗 자손 수령들의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이 므낫세 지파의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의 걱정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여서
기업을 뺏길까봐라고 생각하는, 뺏기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이 걱정인 것이죠. 자,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그들의 걱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가서 이제 그 기업들을 보전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고 계세요. 자, 그리고 10절부터 13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순종이 나옵니다. 자, 슬로보앗 딸들의 순종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36장은 슬로보앗 딸들의 기업,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이라고 우리는 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민수기에는 이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하심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36장의 내용은요, 그런 앞의 내용들보다 조금 사소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36장이 민수기의 마지막이라면은 조금 더 웅장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들을 이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 사실 27장에서 한번 다뤘거든요. 그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로 이 민수기를 마치시는가라는 이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에 대한 내용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들의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둔 이유는 바로 이들의 믿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요, 자,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졌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계속해 주신 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신 것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인구조사를 해봐라. 모압과 미디안에 전투를 해서 너희들 가운데 승리를 주겠다. 가나안 땅에서 지킬 이 제사와 절기들, 전리품과 이 땅들을 너희들에게 잘 분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26장부터 사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핵심의 그 안에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요, 단 하나예요. 뭐냐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지금 땅이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너희들 가나안 땅을 봐라, 내가 그 땅 너희에게 줄게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미디안과 전투하게 하시고, 제사와 절기도 이야기하시고, 전리품과 땅 분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단 하나만 설명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들은 계속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점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요,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 그 땅이 나의 땅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절부터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길앗 자손 중에 수령들이요, 1절에서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걱정을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슬로보앗이 딸들만 있는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와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 땅의 기업들이 다른 지파에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냐.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희년이 되어서 이 각 지파에게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지파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결혼을 하여서 다른 지파에 가게 되면 그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자신의 이 지파로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결혼한 그 기업, 지파에게로 기업이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27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 개인의 이 가문에 대한 이 문제로 삼았다면 36장에서는 지파적으로 모든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파가 있는데 덩그러니 다른 지파의 땅들이 되는 것을 그들이 탐탁지 않다. 아니, 하나님의 기업을 뺏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안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점령하지도 않았고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물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마치 자기 것인 마냥, 그렇죠? 아직 차지하지 않는 땅을 이미 자기가 소유한 것인 마냥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족장들이요, 가나안 땅을요 이미 차지한 것처럼 그것을 확실히 믿고 이들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걱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점령하고 나서 제비를 뽑을 때, 야, 잠깐만 기다려봐라. 우리가 이게 봤을 때 지금 그 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그때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근데 점령하지 않는 그 땅을 지금 그들이 미리 가져와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취함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들은요, 그들 안에 있는 믿음들이 자랐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점령하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아니 이미 받은 것인 양, 지금 그것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유한 자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신 땅인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을 더욱더 믿는 믿음이 커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커져간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계속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은 이 므낫세 지파와 이 길앗 자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은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달려나가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이들에게 믿음의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옳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의 요청에
외면하지 않으시죠. 자, 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자,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시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종족에게만 시집 가라, 즉 므낫세 지파에만 너희들이 시집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자,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떻게 시집 가도 된다고 이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대로 시집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음대로라는 단어가요, 이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좋았다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오늘 여기에서도 토브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즉 너희들이 좋을 대로, 너희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오직,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을 마음대로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지 갑자기 또 므낫세 지파에서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자, 마음대로는 할 수 있는데 너희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만 결혼을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것을 봤을 때 조건부가 하나 붙잖아요. 이 조건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뭐가 마음대로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요,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요 아주 잘 나타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요, 우리가 방종과는 이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자유는 이 방종이 아닌 이 자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거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린 자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주일 예배 때 제가 이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방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유는 어떠한 법규 안에서, 큰 틀 안에서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고, 방종이라는 것은 이 틀이 없이 내 멋대로 하는 것이 바로 방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요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처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모두 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먹는데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지만 않으면 너희들이 생명나무를 먹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든 그것을 던져서 먹든 어떻게 먹든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큰 틀을 하나 주시고 하나님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참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받을 기업, 우리가 얻을 땅,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기업이요 우리에게 온전히 보존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요 이 기업을요 더욱더 잘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참 자유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큰 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했는지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 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그 다음 절을 보면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자, 그들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그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이 숙부의 아들들과 함께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 지파의 기업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업을 주셨고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지속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요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들이요 우리들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더욱더 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잠깐 민수기 마지막이니까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하고 짧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백성들의 수를 세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민수기라고 우리는 적지만 그 민수기는 수를 세는 것에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그래서 담겨져 있죠. 그래서 수를 세는 그 양쪽의 그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진평성을 하고 어떻게 행진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시죠. 자, 그리고 11장부터 25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시내산에서부터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안에서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 주셨죠. 자, 그런데 이 민수기를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들으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데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권능을 날마다 베풀어 주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저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민수기를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며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뜻을 발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 그냥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저 천국을 위해 힘껏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껏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우리 환우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